우리는 이제 모세의 노래를 신명기 32장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잊어버리지 말라고, 기억하고 깨달으라고 가르치신 노래라고 했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죄를 짓게 될 것인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고치게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을 예지하신 후에 그때 너희들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그대로 뒀다간 빗나가서 멸망할 게 뻔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무엇이 잘못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노래를 늘 부르고 또 후대에 가르치면서 각성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르는 그 노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특별히 독수리를 통해서 어지럽혀지는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라고 하신 후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내용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업신여기는 이스라엘의 그 실체를 미리 고발하는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4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산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잘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 은혜에 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느냐? 15절입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여기 여수론이란 말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의 또 다른 애칭, 별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을 받은 존재였건만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발로 찼다라고 합니다. 왜요? 기름짐에, 무슨 말입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가난함, 간절함 다 사라지고 그저 살만해지니까 발로 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뒤에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라는 말까지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하나님을 반석으로 은유해서 하나님은 든든한 대상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지만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계시가 됩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저번에도 다루었지만 무리바 사건에서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16절부터 18절까지인데 16절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곳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하나님을 발로 찬 모습이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죄로 발현되고 드러나고 연결되고 있더라라는 말이죠. 우상에 대한 설명은 이미 충분히 말씀을 해드렸고, 자, 그래서 21절로 갑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너희가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의 조치를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으로도 재앙이 있겠지만 다른 민족, 즉 이스라엘의 외부, 밖에 있는 민족으로부터도 어떤 공격을 통하여 재앙을 당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뜯어 고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시간 관계상 25절까지만 오늘 본문을 삼았는데 이후의 내용을 조금은 더 이해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사용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방 족속들이 혹시 오해를 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자기네들은 그저 하나님이 이용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임을 깨닫질 못하고 저들이 힘이 세서 스스로가 하나님이 관리하는 백성일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훨씬 더 힘이 세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26절과 27절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이방 민족을 통해서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흩어지게 하는 그런 징계와 처벌을 하려고
이방 민족을 하나님이 사용했을 뿐인데 그들의 원수, 즉 이방 백성들이 잘못 생각할까 봐 하나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 생각한다고?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이방 민족들이 야 우리가 세다, 실력이 좋아, 수단이 높아. 고로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세서 우리의 힘으로 저들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의 힘으로 저들을 압제하고 저들을 공격하고 저들을 제어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이 염려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방 민족을 다시 벌하시고 그리고 다시 또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그 구원을 완성시키겠다는 내용으로 이 모세의 노래가 이후에 전개가 됩니다. 차차 또 살펴보겠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연결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뭐 그런 건 알겠는데 그 방법과 과정이 너무 어쩌면 복잡하고 번거롭고 뭔가 구차하고 그런 것 같지 않는가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한 의도도 있지만 그거 외에도 온 인류를 같이 구원하시려는 더 깊은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감을 잡고는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사용한다는 것도 사실 그 민족조차도 성경에 표현은 안 됐지만 하나님의 귀한 복음에 영향을 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이고 그런 깊은 섭리다라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이스라엘을 일단은 고쳐야 되죠. 그래서 일단 이스라엘을 고쳐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좀 더 간단하게 좀 심플하게 그렇게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하면 그 자리에서 상 주고 못하면 그 자리에서 뭐 벼락을 치든지 뭔가 그 자리에서 무슨 거꾸로 트리게 만드든지 뭐가 부러지게 만드든지 그렇게 바로바로 해버리면 알아서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막 이리저리 삥삥 돌리고 뭐 이거저거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도 분주해 보이고요. 잃는 우리들을 통해서도 참 복잡하고 번거롭고 이중삼중으로 저들을 다스려 나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치리해 나가실 때 심정이 어떨까 이런 말씀을 계속하면서 이런 식으로라도 당신의 백성을 운용하시고 가르치시고 뭔가 고치시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지만 노심초사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노심초사라는 말이 뭐예요? 마음으로 애를 쓰면서 속을 태운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재판관이 아니라 아버지다라는 사실입니다. 재판관은 간단하잖아요. 결론을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잘했다? 그럼 포상하고 못했다? 그럼 벌을 내리면 되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의 어떤 결론 자체를 놓고 평가하는 게 아버지가 아니죠. 자식을 만들어가는 게 아버지입니다. 그럼 자식을 어떻게 만들어간다는 건가요?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다시피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둠 속에서 빛나야 된다는 거죠. 소금도 마찬가지죠. 썩어진 곳에 뿌려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등불을 갖고 왔는데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둔다. 이 말 아래 평상 아래라는 말은 여기서 말이라는 건 뭐 제주도에 가면 있는 그 말 타는 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그 그릇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뭐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그런 말 있죠. 도량형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그 불을 말 안에 즉 그릇 안에 넣어두거나 불을 평상 침대 밑에다 두려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왜 갖고 오냐? 등경 위에 둔다. 등경이란 말은 일종의 촛대인데 촛대 위에 불을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위쪽에서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등경에 꽂아두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만들어 가실 때는 반드시 이 세상 위에 둔다라는 거예요. 세상 위에 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늘 느끼다시피 이 세상의 모순, 부조리, 비진리가 판을 치고 악한 것 이들과 서로 버무려져서 그들의 한가운데 섞여지게 해놓고 거기서
빛과 소금으로 만들어지는 그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경지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힘들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탄생으로부터 오늘 부활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하나님의 뜻이라 친다면,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것까지가 모든 구원의 섭리의 완성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정도 했다면 뭔가 이렇게 좀 멋있게 태어날 때부터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가 하나의 서사시처럼 어떤 영웅의 전설처럼 이렇게 딱딱 뭔가 좀 떨어지고 못 떨어지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 탄생 때부터 왜 그래 인생 자체가 그렇게 뭔가 구차하고 번거롭고 참 피곤하고 그래요. 굳이 동정녀에게 태어나게 하시고, 요셉이 또 그걸 갖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렇죠. 인간 세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해와 어떤 갈등, 고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천사가 와서 야 그거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거, 뭔가 또 자초지종을 가르치고 타이르고, 그리고 2살 밑으로 죽이라는 명령을 헤롯 왕으로부터 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또 허락을 하셔서 도망가다가, 그리고 말구유 속에 또 들어가게 하시고, 동방박사까지 불러냈는데 동방박사로 하여금 또 바로에게 또 거짓말하게 하고, 헤롯 왕에게 거짓말하게 하고 모면케 하고, 읽어보면 이래저래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다스린다면 그냥 깔끔하게 하늘에서 무지개를 타고 광주리가 하나 날라와서 삼국시대 시조들처럼 어디서 커다란 빛나는 알이 하나 나와서 그 알이 탁 해지면서 응애하고 탄생하든가. 그래서 이제 낳자마자 와 경배하고 세상에 이거 뭔가 다르구나 애초부터. 그러니까 애시당초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팍팍 주면서 그렇게 뭔가 이렇게 수월하게 뭔가 이렇게 초월적인 존재로서 계속 커 나가면 얼마나 좀 간지가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근데 그렇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삶에 그 번거롭고 구차하고 자질구레하고 그런 모든 인생의 우여곡절과 사사건건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은 세상 물종 속에 집어넣으시고 세상을 겪어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기독교의 가장 신비롭고 또 위대한 진리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을 이겨야 되지만 세상이 싫고 세상에서 싸우기 싫으면 기독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냥 산에 들어가면 제일 깔끔해요. 다 끊어버리면 되지, 연을. 불교는 연이 고라고 그럽니다. 모든 관계가 그게 괴로움이에요. 그게 불교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괴롭기 싫으면 어떻게? 연을 끊어버리면 되지. 연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산에 올라가면 되고, 산에 간 김에 머리도 깎아버리면 훨씬 더 좋죠. 그러니까 초월할 수 있는, 전혀 연결되고 상관관계를 맺지 않을 환경을 만들어버리면 제일 쉽습니다. 안 보면 되고, 안 만나면 되고, 안 들으면 되고, 그러면 돌을 닦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도 있지만 우리는 어때요? 산속의 빛이 아니고 염전밭의 소금이 아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이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세상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우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때 뛰어넘는다는 것은 무시하고 초월하라는 단어가 아니라, 굳이 말하자면 제가 잘 쓰는 용어 중에 초극이라는 단어가 더 정확합니다. 초월과 초극의 차이는 있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딛고 느끼고 경험해서 그걸 딛고 올라 극복하는 거, 이렇게 넘어가는 거. 독일어에는 이 단어의 개념이 있습니다. aufheben이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지향한다 혹은 고향한다. 좀 어렵지만 그 정도로 번역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상관없이 떨어져서 독단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부닥쳐서 그 부닥침을 통해서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말이죠. 빛이 따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빛과 어두움이 부닥쳐서 그 어두움을 극복하고 어두움 가운데에 빛의 존재가 드러나는 그 빛을 내는 걸 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주님의 부활이 그거죠. 저기 어디 외딴 곳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부활이 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부활 이전에 처절한 죽음의 과정이 있는 거죠. 인간사,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삶, 가장 아픈 고통과 그 가장 처절한 그 쓰라린
그 죽음의 모든 과정들을 그대로 거친 후에 그리고 나서 그 죽음을 딛고 다시 사는 겁니다. 그거는 초월이 아니죠. 고로 부활은 초월이 아니라 초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상관없이 그렇게 이겨버리는 승리가 아니라 세상과 부닥치고 거기서 충돌하고 눈물과 피를 쏟고 그리고 울부짖고 부르짖고 그 모든 갈등을 거친 후에 세상을 이기는 것, 그것이 초극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이라는 말 갖고 전혀 그렇게 추상적으로 아싸 다시 산다, 너무 좋은 말이다, 그렇게 너무 희희낙낙하시면 안 됩니다. 부활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 삶 속에서 믿음과 신앙을 갖고 죽는 아픔이 없이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떠드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부활은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초월한 어떤 신비적인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이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서 이 세상과 가장 진하게 버무려지면서 이 세상의 마지막 아픔인 죽음을 그걸 경험하고 딛고 일어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부활이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바로 그 신앙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던져 넣으시고 세상이 돌아가는 톱니바퀴의 중심에 서 있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악한 톱니바퀴의 축을 중심으로 돌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선을 축으로 해서 빛이 나기를 기대하고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약한 우리들이 이 세상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다시 시작을 해야 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노심초사하시겠느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전능하다 해서 모든 걸 한꺼번에 초월적으로 확 하고 다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를 이루시거나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해내는 것으로 우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목적은 동행이고 함께함이며 같이함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또 우리 딸아이 하연이가 초등학교 아주 어린 저학년일 때, 아마 유치원인가 뭐 그럴 때일지도 모르겠는데, 그 운동회를 하면 동네 잔치가 됩니다. 시골은. 그래서 다 참석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저도 가서 이제 구경하고 있는데 게임이 하나 있어요. 아빠하고 그 자녀하고 발에다가 뭐 줄을 같이 묶어서 같이 뛰는 뭐 그런 게임이 있더라고. 하연이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제가 그걸 한 기억이 나요. 묶고 그 보조를 맞춰서 이 쬐꼬만 애하고 하니까 이 뛰는 페이스를 어떻게 저한테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뛸 수가 없는 거죠. 왜? 얘한테 보조를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그냥 확 얘를 들어 안고 그렇게 뛰면 한 발로 뛰어도 더 빨리 뛸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룰이 그런 게 아닙니다. 보조 맞추고 이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잘 따라오게끔 페이스 조절해야 됩니다. 이거 내내 짜증나더라고요. 살펴보고 점검하고, 그럼에도 발은 같이 묶여 있어야 하는 거,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제 마음은 노심초사죠. 하나님이 노심초사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같은 현장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한다. 지금 내 현장과 현실 속에서 주님이 동행하고 함께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심초사하는 거죠. 저 멀리 하늘 어딘가에 있었다면 이미 눈 감고 모른 채 할 수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운동회 때 운동장 안 가고 집에서 뒹굴고 있었으면 운동장에서 애들이 뭐 하든 꼴찌를 하든 1등을 하든 걸려 넘어지든 자빠지든 뭔 상관이겠어요. 내가 지금 현장에 있기 때문에 같이 뛰기 때문에 노심초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현실, 시퍼렇게 살아있는 우리들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같이 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돕는데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는 게 아닙니다. 나를 만드시는 겁니다. 세상을 초극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 속에 던져져 있기 때문에 세상과 버무려지고 섞이고 부닥치면서 결국은 세상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 실력을 기르시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까? 비천에도 풍부에도 배고픔과 배부름에도 모든 상황에서, 즉 이 세상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방 민족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고, 그것이 또 정도가 세니까 하나님이 이제 더 열받아갖고, 야 내가 니네들 수단으로 삼았는데 니네들이 더 세다고 나와? 본인이 허락했던 것인데
다시 본인이 수단으로 삼았던 그 이방 민족을 다시 벌하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하나를 다루는데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는 이 노심초사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모세의 노래 속에서 느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 다 하시지 왜 굳이 이렇게 뭐 이방 민족까지 동원하셔갖고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또 후회하시고 그러다가 또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고 왜 그러시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목표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속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우리의 스파링 상대로 올려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필드가 어딘가요? 은혜 받고 약속권 꾸면서 이젠 쳐들어가야 될 곳이 어디냐? 가나안이죠. 그 현장은 참 세상적인 곳입니다. 오히려 광야와 가나안 중에 말씀드렸지만 광야가 더 나아요. 사실은. 왜? 광야는 배고픈 거 그거 조금 참으면 되는 곳인데 가나안은 대적들이 등장하는 곳입니다. 가나안은 참는 곳이 아니라 견디는 곳이 아니라 싸워야 되는 곳이에요. 세상이라는 권세가 드디어 광야를 거쳐온 이스라엘의 그 어떤 존재, 그 이스라엘의 그 정체, 그 실종과 부닥치는 현장의 실제의 전투의 싸움이 시작되는 곳, 거기가 광야죠. 이런 세상을 만나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다시 던져질 때 이스라엘 백성으로 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이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을 이기도록 하기 위하여 거기에 앞에 난립해 있는 모든 세상적인 권세를 뚫고 지나가야 되는 돌파력이다라는 거예요. 이 돌파라는 뜻은 쳐서 깨트려서 뚫고 지나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나안이 편하게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날 잡아 잡수세요. 라고 들어 누워 있는 곳이 아니죠. 당장 여리고를 만나지, 아이성 만나지, 아말렉 거민들 만나지 등등 저 40년 만에 이 전투의 현장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뚫고 지나갈 능력이 없으면 약속은커녕 이 민족이 통째로 멸절될 그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 구차하게 간섭하시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겠냐 이 말이에요. 깔끔하게 하늘 위에서 한두 번 터치로 그냥 끝내버리시지 왜 이렇게 깊은 곳에 들어와서 이리저리 구차하고 번거롭게 우리에게 갈등을 일으키고 고민을 주게 하시고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서 이 노심초사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상도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세상도 번거롭고 구차하게 어떤 방에 어떤 종류의 벽돌들이 앞에 쫙 놓여질지라도 그것들을 만날 때마다 뚫고 지나가는 승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 실력을 키워나가고 그 실력을 만들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권면할 때 고로 자주 사용하는 내용이 뭐죠? 옛날 일을 기억해라. 너희가 애굽에서 인도함을 받을 때 생각해라.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이끌어 주신 것이라면 그 운명으로 약속이 보장되는 것인데 근데 그 약속에 대한 믿음 없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면서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 중에 만들어내야 될 그 돌파력,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내야 될 그 만들어짐에 대한 연습은 전혀 하지 못하고 여기서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며 정신 못 차리게 살아간다는 것. 만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만들어지는 작업은 1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그저 기름진 어떤 것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는 것인데 전부 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상실이 된 그 방치된 상태로 되어버린다는 것, 그거 자체가 심판이고 그거 자체가 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오늘 부활주일인데 무엇이 다시 한번 살아났으면 좋겠습니까? 만들어지는 것이 목적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들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감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첫날 만날 그저 그렇게 아무런 감각도 없이 방치된 채로 그렇게 살아버립니까?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 차버리고 내 배가 신이 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것에 그냥 치우쳐서 그렇게 시간만 보내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까? 인간이 그렇죠. 항상 살만하면 하나님을 찹니다.
나는 아닌데요. 아닌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현실 가운데 가난하게 만들고 그 가난함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사람이 신기하죠. 굉장히 가난해지면 여러 가지를 더 의지할 것 같은데 밑바닥까지 가난해져야 하나님만 의지하더라고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붙잡는 경우는 가난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넉넉할 때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요. 이것도 잡고 싶고 저것도 잡고 싶고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기웃거리는데 고로 바닥을 쳐야 됩니다. 그것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경지까지 내려가는 고통 속에 있어야 드디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믿음이 드디어 그때 발동된다는 것이 모든 인간을 통해서 느낀 통계적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잘 아시죠. 내가 마음껏 배부르고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만하다고 하나님을 차버린 상태라면 그건 이미 심판을 받고 있다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무지함. 거기서 깨어나셔야 돼요. 편안한 게 복이 아닙니다. 배부르게 살게 해주시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알지요? 수없이 들었죠. 근데 여러분 안에 절실하게 느끼는 결정, 판단, 선택, 느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씨알이 잘 안 먹히죠. 편하고만 싶습니다. 그거면 다 되고 그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격, 그 성품, 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된다라는 긴장과 그러지 못한 내 자신의 가슴 치는 애통함은 전혀 없어도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고 기름진다면 언제든지 발을 들어 하나님을 차버리는 것으로 그래도 아무렇지 않다라는 것으로 스스로를 방치하고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들의 한계다라는 거죠. 여기서 깨어나셔야 돼요. 왜 주님이 죽으셨냐를 깨닫고 내가 이대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각성이 일어나는 거. 나는 지금 혹시 이미 벌을 받고 있지 않는가라는 사실에 대하여 두려운 인식이 강하게 일어나는 거. 오늘 부활절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가장 먼저 다시 살아나야 할 감각이 되더란 말입니다. 우리 누굽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어도 아무리 큰 죄가 있어도 주님이 피 흘리시는 것으로 씻어내기에 부족한 죄는 없습니다.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초극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니며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한 능력으로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부활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죽다 살아난 어떤 기적적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 주는 영적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사탄 박멸이죠. 너는 죄 때문에 절대 구원받지 못하고 너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을 살 수 없어 라고 송사하는 마귀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마귀의 유일한 방법은 죽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모든 운명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녀된 권세로서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며 마귀가 송사한 것처럼 우리의 죽음이 우리 운명의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사건이죠. 고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죄가 끊어지고 사탄이 더 이상 나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고 주장하는 효력이 이 부활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 주님이 부활하여 다시 살리신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여 악한 사탄의 공격과 유혹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삶을 살 수 없게끔 불려진 그 운명의 특혜를 갖고 있는 그 은혜 속에 있는 그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심판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지옥불에 가서 고통받는 이게 심판이 아니라 그 전의 문제. 그건 나중에 받는 거니까 지금은 심판 안 받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죠? 혹시 무슨 뜻한 바가 안 되거나 돈이 없어지거나 사고가 나거나 직장 문제나 진로 문제 등이 안 풀리고 관계가 막혀버리고 어긋나고 그렇게 당장 뭐가 부족하다고 그걸 심판으로 여기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제일 큰 착각이 뭐냐? 내 현실에서 벌어진 상황으로 신앙의 모든 가치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상 숭배자들만 가져야 되는 생각이죠. 우상은 모든 가치가 세상에만 있는 겁니다. 보이는 것들에 대한 가치, 그것만 갖고 있는 게 우상이죠. 여러분 그러진 않겠지만 점치러 가거나 무당집에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중에 혹시 요즘 기도가 잘 안 돼. 요즘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식었어. 요즘 희생정신이 떨어져서 자기 죽음이 안 돼. 계속 분노가 잦고 막 저주만 하고 상처 주는 말만 나오고 나 상태 안 좋아. 그래서 무당집 찾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뭐예요? 세상 것들, 세상의 문제 때문에 그거 해결받으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게 우상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정체를 분명히 아십시오. 믿음 없다는 거 그 자체가 이미 심판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떻게 되느냐가 심판이 아니라 내 믿음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 상태가 이미 벌을 받고 있는 증거라는 것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깨닫고 두려워할 줄 아셔야 합니다.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이 심판이 아니었고 요셉이 던져진 감옥이 심판이 아니었죠.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시가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은 믿음 없는 거, 그게 심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빛이 싫어지죠. 빛이 싫어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그걸 내가 좋아하게 되죠. 이미 그것이 심판입니다. 내가 발로 하나님을 차버린 것, 그게 벌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는 삶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겐 멸망하지 않을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부활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다시 돌이켜 일어나는 부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그걸 나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연습과 훈련과 피나는 닥달을 스스로 해내야 합니다. 그 분연한 일어섬을 가능케 하시려고 주님은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시 살아갈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과 동행하시고 믿음을 방해하는 그 어떤 권세라도 돌파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오늘 이 부활의 주일날 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